안녕하십니까. 36 대학교에 다니고 졸업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은사님도 계시는 우리 36 대학교에 와서 700원짜리 뽀로로 주스가 값비싼 뽀로로 주스가 된 김동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베트남 전쟁 때에 수감당했던 미군 최고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짐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입니다. 본인도 수차례 고문을 당하고 한쪽 다리를 절 정도로 심한 고문 후유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부하 장교와 또 병사들을 희망을 주어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매우 존경받는 장군이 바로 짐 스톡데일 장군에게 우리가 잘 아는 Good to Great, 단순히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작품을 쓴 짐 콜린스가 이 짐 스톡데일 장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장군님, 절망의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많은 병사들을 구출해 내셨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 절망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절망의 포로 수용소에서 결국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짐 스톡데일 장군은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의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국 죽어버린 사람은 너무 희망이 많았던 낙관론자였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구출받을 수 있을 거야? 돌아오는 부활절 때는 내가 본국으로 송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희망을 과다하게 희망 고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절망으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소위 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현실 속의 가장 냉혹한 사실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이중성, 희망은 갖되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 이 교회가 희망이 사라지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희망에 매달릴 때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익숙한 절망 속에, 그리고 희망이 과다하고 그 희망 고문 때문에, 가짜 희망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더 답답한 현실은 이 교회 안에도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어쩌면 죽은 듯 누워있는 12살짜리 소녀의 죽음처럼 정적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12년이나 하열병을 앓은 여인처럼 탈진해 있는 기진맥진한 얼굴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그 희망을, 진짜 희망이 아니라 그 가짜 희망에 매달릴 때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짜 희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희망, 새로운 희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어떤 절망에 빠졌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진짜 음성, 진짜 희망의 음성, 달리다굼이라는 음성을 들으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희망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뭐 특별한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주문이 있죠. 해리포터의 주문, 윙가리움 레비오사.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특별한 주문이 아니고 늘 일상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깨울 때에 얘야, 아이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라는 말은 작다는 말이에요.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작은 아이야, 어린 영혼아, 비천한 영혼아, 일어나라는 그 일상의 아람어의 용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진짜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짜 희망의 말씀, 달리다굼, 어린 영혼아, 삼육대학 교회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진짜 희망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 달리다굼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고 희망이 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좀 봅시다. 회당장 중인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삶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지요. 종교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기도 했고 그 게토, 그 사회에 법적인 사회적인 기능을 했던 그런 사회적 기능도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었어요. 아주 명망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라 그랬다면 작은 회당이 아니라 큰 회당, 복수의 회당장이 있었던 매우 큰 회당일 줄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 회당장의 그 성격을,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만한 랍비의 간원에 응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회당장이었습니다. 매우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큰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당연히 오만해졌겠죠. 고개를 빳빳이 들었을 것입니다. 부러울 것 없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문제는 사랑하는 딸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오만한 랍비가, 그 권세 있는 사람이 젊은 예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바짝 엎드렸다 그랬어요.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강복히 구했다 그런 것은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계속적으로 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인생의 문제와 절망이 있다면 그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바짝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노동운동가 박노해 시는 그의 시 길이 끝남이라는 이 시 속에서 이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봄이 걸어 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절망을 맛보게 하시되 하나님께만큼은 절망치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희망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자아, 그 자신에게서는 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낮추어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싹싹 빌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교회 증언 8권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고개를 바짝 들고 나는 큰 회당에 납비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으스스대면 낮고 낮은 대로 임하시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지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깊이 절망할 때 그 속에서 희망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디어 그 오만한 납비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명예나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춰 싹싹 빌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응하셨고 드디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미를 다하라 그랬어요.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바쁜데 큰 무리가 장애물입니다. 여기에 큰 무리가 에워싸 밀다라는 말은 마치 지난번 이태원 그 참사처럼 큰 무리가 에워싸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성경의 기사 속에 특별히 이 장면이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에 의해서 삽입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한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해보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가짜 절망에 매달릴 때인 거예요. 가짜 희망에. 가짜 희망이 이 여인을 더욱더 핍절하게 만들었고 더 깊은 절망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앓았던 병은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의 병은 자궁 내막 파열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인은 한 달에 한 번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 여인이 깨끗해지려면 그 월경을 멈춘 이후에 다시 7일이 지나야 했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이 비둘기를 가져다가 번제와 속죄의 제물로 바친 이후에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궁 내막에 파열이 되어 끝없이 하혈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끝없이 그의 인생의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피 흘리는 그 병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회 속에 우리의 가족에게 격리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많은 가짜 희망에 매달리다가 진짜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혈루의 근원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단순히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혈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fringe라고 번역했는데요, 옷가죠, 옷가. 그런데 이 옷가락이 번역하기보다는 더 정확한 히마티온의 의미는 이 옷술을 의미합니다. 옷술. 이 자색실로 짠 옷술은 성소의, 그리고 왕의 색깔이었죠. 매우 고귀한, 그리고 이 색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미를 갖고, 그의 이 외투, 겉옷, 이 클락은 아주 고귀한 사람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옷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의 가족 외에는 이 옷을 터치하게 되면 벌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를 원했지만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여인을 사람들이 밀쳐냈습니다. 수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해변에서, 레이 마태의 집에서 끊임없이 그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시도했지만 소외당했습니다. 밀려났어요. 더러운 여인아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나게도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는데 너무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는 그 말씀 속에 그가 법적으로 이 옷을 만지면 안 됐는데 옷을 만졌다는 사실을 알고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장면을 선지자는 매우 영적인 캐치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셈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찬스했습니다. 단순히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통하여 주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여인에게,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여인에게, 어제 고귀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만 고귀한 딸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너도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듣고 싶었던 것은 병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의 회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옷자락을 만짐을 통하여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주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딸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좀 불러볼까요? 오래전부터 포기하랍니다. 제가 교수 영성 축제 때 말씀드렸는데 제 학교 때 별명이 음악가였어요. 왜냐하면 음악 점수가 가였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 용기를 내보려 했는데 안 되네, 역시.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간도 많이 없고 뭐 전도회도 아니고 뭐 김동섭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모든 탓은 우리 조대명 교수님한테 있어요. 목사님 왜 이야기 하려다가 맙니까? 좀 이야기 더 해주세요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마추어 레슬링 선수였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앞으로 우리 학교 대표 선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참 몹쓸 몸으로 변했지만 운동할 때는 플라이급 선수, 52kg급 선수였어요.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체급에서 드디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제 선발 명단이 빠지고 저한테서 진 아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열불이 확 났습니다. 여러분, 제 지금 인상이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목사처럼 보입니까? 깡패처럼 보입니까? 뭐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변화가 없네요. 여러분, 지금 저 만난 거 다행으로 여기세요. 그때는 참 대단했습니다. 잡히면 반 죽었습니다. 그냥. 화가 쫙 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저한테 친 부모가 감독님 찾아와서 봉투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스포츠가 엘리트 스포츠는 그거 좋은 말 아닙니다. 엘리트 스포츠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84년 LA 올림픽, 88 올림픽 때에 학생들을 선발해서 각 학교마다 주특기 운동을 만들고 공부 한 대도 안 시키고 운동만 시키는 게 엘리트 스포츠.
1등 안 하면 안 돼요. 금메달 안 따면 대학도 못 갑니다. 대회 나가야 1등을 해야 되는데 그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열불이 난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있는 것 힘밖에 없어서 싸움질만 하고 다니고. 왜? 제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거든요. 왜 우리 부모님은 그 감독님 찾아서 돈 봉투 하나 주지 못하는 그런 변변 찾는 부모냐 말이에요. 너무 부모가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내 아픔의 근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육대학교 오기 전에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은 열등감이었어요. 아픔의 근원이었어요. 뭘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거 건드리며 바짝 화가 나고 독이 올라가서 그냥 막 좁혔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고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픔의 근원이 치유되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변화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신호범 박사님이라고 6.25 때 전쟁 고아가 되어 미국 부모님에게 입양 가서 미국에서 자라서 공부했다가 미 상원 의원 의장까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가 입양 때문에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입양 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늘 1년에 몇 번씩 세미나를 열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왔는데 꼭 저 같은 아이가 왔나 봐요. 내내 짜증만 내고 인상만 찌푸리고 애들하고 싸움만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서 야야야야야야, 너 왜 그러냐? 너 부모님이 너 잘 못해주냐? 아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늘 마음이 심사가 꼬여가지고 그렇게 사노?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박사님, 우리 미국인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데, 모든 걸 다 잘해주는데 그 미국인 부모님 친자식도 있는데 어느 날 뭘 잘못하면 친자식은 때리는데 자기는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오냐? 그 친부모님 만나서 그 자초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만났는데 박사님 보면서 막 인상이 바뀌었어요. 기분 좋게 막 달는 거, 박사님 달는 거. 야, 반갑다. 왜 이렇게 너 오늘 기분이 좋냐? 박사님,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나를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따라라고 말하는 이 듀가테리라는 말하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삼육대학교회에, 이 새로운 학교의 캠퍼스 선교회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만나고 싶다면,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계획을 이루고 싶다면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회장장 야이로가 지금 마음이 바빠요. 누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관중도 장애물이고 한 여인이 등장해서 고치는 장면도 장애물이에요. 그런데요, 왜 의도적으로 이 장면이 삽입되었는가? 회장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싹싹 빌고 엎드려서
가긴 가고 있는데 아직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keep asking 하는 거예요. keep seeking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고 희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달리 다굼하는 음성 들으면 일어나고 희망의 설경일 줄 믿는데, 두 번째로 주님의 그 음성 들으려면 희망의 증인들을 봐야 돼요. 왜 혈루병 여인, 그 여인은 고쳐주고 내 딸은 안 고쳐주지라고 삐지지 말고, 내 주위에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희망의 증인들이 있다면 그 증인들을 보고 나한테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서 싹싹 빌고 갔는데 웬 딴 여자 고쳐주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정작 자기 딸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지자는 권면해 주셨어요. 복음교역자 261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닥치는 어려운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많다. 그들은 항상 두려워하며 염려를 사서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제 증거를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서 목욕할지라도 이러한 축복들을 보지 못하고 넘겨버린다. 그리고 어떠한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안과 원망 중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특별한 상황, 내 일반적인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 끝난 거예요. 그 최후의 순간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끝난 거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끝난 거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뭐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참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한창 된 1930년대에 이 금문교가,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이렇게 건설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건설 현장에서 이런 그 속담이, 이 글귀가 나붙었답니다. 모든 100피트마다 한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냐. 왜냐하면은 이 엄청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건설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을 발주했던 그 건설 시공사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정말 그 리더들이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한 거예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 건설 현장 그 다리 밑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이 안전망 공사를 다 한 거예요. 안전망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 불고 흔들흔들거리고 높이가 두려서 떨다가 떨어졌는데 그 안전망에 걸려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떨어져도 사는 거라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불안이 끝나고 불안이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은 끝난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뭐요?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용기. 저도 용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남자아이들 둘을 데리고 유령의 집을 갔는데요,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아, 귀신 좀 나는 안 무서워. 아빠 나는 저 유령의 집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자신 있게 두 아이가 뛰어가더라고요. 유령의 집 문 앞으로 쫙 뛰어가더니 들어가는 그 순간 와 하잖아요. 그러더니 아빠 하면서 겁이 나서 저한테 뛰어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안 무섭다며. 치아라 이놈들아. 그렇게 안 하고 그 두 남자아이를 제가 쫙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빠 백 믿고 자신 있게 유령의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기는 나한테서 오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가 의지하는 대상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꼼짝도 못했을 때 그 목동 다윗이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용기를, 그 자신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끝났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부활의 희망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의 무덤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제가 늘 핸드폰 바탕화면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희망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여인이 지구본 위에 올라타 앉아있고 손에는 수금을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모든 수금의 현이 끊어지고 그 현이 하나만 남아있어요. 객관적인 절망 아니에요? 아무리 희망이 없잖아요.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줄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런데 왜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일까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을 희망이라고 하는 관념을 마치 의인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현실, 그 수금에 걸린 하나의 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대로 두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우리 시인 윤동주님은 젊은 날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뭔지도 모르는 주사 맞으며 생체 실험을 당하며
그의 암울한 현실, 절망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윤동주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오셨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어쩌면 저는 희망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희망의 뿌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은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믿음으로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희망은 방관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것이 희망이죠. 오늘의 현실 속에도 여전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 나무를 심는 사람, 묵묵한 현실을 통하여 신압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절망입니까? 오늘 삼육대학교 현실이 끝난 거예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희망을 믿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삼육대학교회가,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객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희망을 만들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발뿌리에 돌이 채거든 감았던 눈을 활짝 떠라. 끝났어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참 희망의 근원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묵묵히 씨앗을 뿌리면서 나무를 실면서 가다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일어날 때 우리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희망에 대해서 말하라.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 저의 모교 삼육대학교를 늘 그리워합니다. 삼육대학교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지방에서 목회하는 자가 힘이 나요. 삼육대학교가 살아있으니까.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이고 끝이라고 사람이 말해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했다면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고 희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새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찬양 1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